어느 시골에 그림이 소질이 있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그림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긴밀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둘 다가 시골에 있게 되면 너도 나도 배움이 없게 된다. 그리고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한 친구에게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그림이 더 소질이 있으니까 네가 가라. 아니야, 네가 더 소질이 있으니까 네가 가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먼저 둘러라는 친구가 그림을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남은 친구는 친구 둘러의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둘러는 친구의 도움으로 파리에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둘러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식당에서 일하는 자기를 도움 주었던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둘러는 정말로 깜짝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바로 그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미 그림 그리기에는 손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둘러라는 친구가 성공해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들어보니까 이 기도가 오늘 한만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 매시마다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 친구는 둘러라는 친구를 위해서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어 보내주고, 또 이 친구를 위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둘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이 우리가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 있죠? 기도하는 손, 알버트 둘러의 바로 명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이 의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삶으로서는요, 바리새인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지 못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와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서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판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깊이 알고 나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바로 이것을 성경은 가장 좋은 길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윗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은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잘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길이 자기의 판단과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섬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생활의 삶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힘든 인생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기도 안 하고도요, 우리 집에 철수 아버지 너무 잘 살고요, 영희 엄마는요 너무 잘 나가고요. 그래요. 그거 잘 나가는 기준은 당신이 보기에 잘 나가는 기준이지, 그것이 진짜로 잘 나가는 길인지 어떤 길인지는 후에 살아보고 알겠죠.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일치가 되었을 때 어떨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기도는 누구의 필요를 위한 거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내 필요가 채워졌다고 생각할 때에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때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고난을 당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고난 중에 기도는 우리 신앙인의 능력 있는 무기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지는 기대가 있지요. 그게 뭐지요? 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을 다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외형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트를 가지고 있고 30만 불짜리 RV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자식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파서요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도 모르고, 야, 나는 언제 저런 요트 한번 가져보나, 나는 언제 저런 RV 한번 내가 가져보지. 그 속 사정을 아는 그 사람과 어느 날 대면했을 때에 그 사람이 30만 불짜리 지금 RV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내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고, 내가 왜 전국 방방곡곡을 이 RV 가지고 돌아다닌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한탄을 들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저것이 행복만은 아니구나.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뭔가를 누리고 있으면 저 사람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과 본인 자신이 보는 측면의 행복의 동기와 행복의 조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승리와 행복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 기대대로 내가 안락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평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활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바로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인생이 정말로 사는 인생의 길을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묻겠습니다. 신앙인은 죽으면 안 되나요?
신앙인은 병들면 안 되나요? 신앙인은 고난이 있으면 안 되나요? 신앙인은 억울하면 안 되나요? 신앙인은 비참하면 안 되냐고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우리의 생각과 삶을 가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지, 내 기대에 실망시키는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절대로 불행해서도 안 되고, 나는 절대로 아파서도 안 되고, 나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모순이냐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올 수 있고, 내가 병들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픔도 시련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내가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만 있다라면, 그 정확한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의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여러분, 바리새인은 드러내놓고 두 손을 들고 10의 1조라고 일부러 동전을 바꿔가지고 그 쇳소리 나는 통에다가 도르륵 20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일부러 잔돈을 바꿔가지고. 큰 돈이 아니고. 그런데 이 세리는요, 이 두 랩돈을요, 누가 혹시 볼까 봐서요, 그냥 똑 떨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세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죠? 내 모습 아시죠? 주님 제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기대에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칫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 기대에 실망시키지 말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머리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 있다라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 중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고난도 힘들고 아픈 것인데 병든 자가 있네요. 더 힘든 거예요.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요, 설령 병든 자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넘어지지 말고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의 용사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는 이 말은 구약에 안수할 때 흔히 동반되어졌던 바로 왕을 세우는 일, 선지자나 직분자를 세웠을 때 그 기름을 의미하는데, 병든 자에게도 기름을 바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정성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하라니? 구원하리니 주께서는 저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병자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죄악을 위해서 고하고 그랬어요. 16절에
서로의 죄악을 위해서 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뭐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순모임을 하면서 아마 큐티를 하실 때예요. 본인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이 말씀에 내가 은혜가 되어져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죄악들이, 이런 나쁜 생각들이,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거예요.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순진하고요, 너무너무 얌전한 얘가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어요. 내가 봐도 얘는요, 생전 죄를 안 질 것 같은 애였어요. 법이 없어서 살 것 같은 애였어요.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안에서 누가 미워했고 힘들어했고 아파했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목회 초년생 때라서요. 예. 아, 나만 성질 급해 내가 범죄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저런 사람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같아요. 그래서 죄악을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나 허물을 시인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허물을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힘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이나 이타적이요, 타인을 위한 이타적 기도는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응답을 즐겨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라고요?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을 믿음의 의인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로 능력 있고 파워풀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됐다고 그랬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잠깐, 아니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간구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의 간구가 되어진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낫게 하고 힘든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왜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예.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속으로 그렇게 기도 못하고 있는데, 예. 다시 말하면 모두 다 기도는 못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새벽을 깨워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믿어주는 것만도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믿어주는 것만도요. 예. 근데 여러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도 믿어주고 기도한다고 믿어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합쳐지게 되면 어떡할까요? 이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불심지를 쓰고라도 내가 얘를 쓰겠다. 그러면서 내가 결단코 한 영혼을 전도하리라. 내가 반드시 코를 끼든지 귀를 잡든지 해서 교회에 데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연말에요? 배가가 될 거 아니겠어요? 한번 그런 결심하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요. 믿으시죠?
그럼 아멘 하시네. 예. 그런데 한 영혼을 귀를 끓고 오든 코를 끼고 오든지 간에 대해서는 아멘을 못하해. 예. 자신감이 없어. 그런데 그것은 뭐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감동을 시켜서 그 영혼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나도 언제 같이 교회를 갈 수 있느냐고 말하는 그런 기적을 좀 보라는 거예요. 수박 한 덩이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마지못해 그냥 체면상 한번 나와주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에 대해서도요, 불순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왜 그래요? 내 기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신앙에 대한 실망감.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힘을 썼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 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게 되고, 누구든 그렇게 못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난 것만 갖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왜 나만 혼자 일을 해야 되냐고. 예. 그때마다 저는 그래요. 바로 당신이 선택을 받은 거라고요. 왜 이렇게 나이 많은 든 사람한테 나한테 이 일을 많이 시키느냐고요. 그럴 때가 행복한 때라고요. 나중에요, 일 부탁한 사람도 없고요,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전화 한 통 부탁하는 사람도 없을 때 보세요. 전화기 뭘로 80불 70불씩 이 페이머니 주면서 전화기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올 때도 없는데.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실망감이 정당한가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실망하는가? 그것은 항상 내 기대가 옳고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면 기대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대대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아시고 그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일치를 해도 할렐루야 찬송하라는 거예요. 다시 13절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겠죠. 너희 중에 뭐라고 그랬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소망을 만드는 줄 알미로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고난을 즐겨하고요, 시련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그 고난에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시련에 내가 그냥 부딪혀 죽지 못해 살 것 같게 되면요, 똑같은 고난이라도요, 내가 즐겨하는 고난하고요, 그 고난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하고의 대가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즐거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로 뭐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 한 푼도 안 주다가요, 어느 날이요, 조금 뭐 한 일 잘했다고 해서요, 용돈을 기대 이상으로 주어보세요. 그러면 즉시에 콧노래가 나와요. 애가요. 예. 즉시에 콧노래가 나와요. 우리 김물순 장로님은 뭐 배만 불러도 콧노래가 나오고요. 예. 무슨 뭐만 좋은 소리만 들으면 콧노래가 나와. 어떨 때 아주 그냥 부담스러워. 너무 콧노래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근데 시련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즐거워할 때와요, 평안할 때 언제로 생각합니까? 그때는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치했다고 생각할 때 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봤어요.
애굽에서 파라오의 학정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걸 해방시켜 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요,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이 모세의 노래, 미가의 노래가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며칠이 지났어요. 행군 중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떠마셨더니 너무 쓴 거예요. 그때 자신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치가 되지를 못했어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방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심지어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신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이 변하여 원망으로 바꿔져 버린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요, 선하나 악하냐의 기준은요,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기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기대가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 기대에 안 맞으면요, 그것은요 별로 시원찮아요. 내 기대에 맞아야 내가 만족해야지, 내 기대에 안 맞으면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로도 감사하지,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왕 주려면 좀 가득 주지, 왜 이렇게 모자라게 줘가지고. 근데 이런 행위들이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치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두 다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말도 못하면서요, 자기가 뜻대로 안 된다고요 빡빡 악을 쓰는, 지금 누구예요? 에이보리고 똑같아요. 에이보리고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써버리는 거예요. 악을 써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맞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을 써요.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내가 모르는 연단이 있고요, 내가 모르는 새로운 길로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아멘. 왜 안 오세요? 내가 모르는 기가 막힌 승리의 길이 거기에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면서도 솔직한 표현이지만요, 건방지게 함부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방지게 함부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망할 자격이 없어요.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록펠로 아들이 되면 돈 가지고 실망하고 걱정할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이건희 씨 이 아들인 우리 한국의 삼성의 이재용 씨가 돈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겠어요? 왜요? 가진 거 있는데 왜 실망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데 내가 왜 실망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그것도 지 혼자 죽지 않고요, 애까지 데리고 또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인생을 책임 못 진다고 죽겠다는 건데요, 아이들은 누가 책임을 져주냐고요? 아니, 자기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나게 해줬잖아요. 낳고 싶어도 생명이 없어 못 낳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데 왜 지가 그 생명을 끊어버려요? 알아서 다 산다니까요. 알아서 그 아이가 다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니까요. 미국인 목회자가요,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현지 아프리카 목사님하고요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목사님이요 뭐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마는 거예요. 미국인 목사님이 생각할 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아프리카 목사님이요, 참으로 어렵게 힘든 말을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 부탁을 해도 될까요?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요 꼭 필요한 책이 있거든요. 근데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요 그 책을 마련할 길이 없네요. 제가 그 책을 우리에게 달라고 2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인 목사님은요, 이 아프리카 목사님이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머뭇머뭇하면서 그 책이 위에서 2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책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나, 그게 전집지나 사달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마음속으로, 내가 한 500불 정도 기준을 하면 그냥 괜찮겠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도대체 무슨 책이 필요한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목사님이요 5불짜리 책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못 사가지고 2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이것이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꼭 필요한 책인데 하면서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미국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과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을 원망하면서 보냈죠. 나에게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내가 원하는 것의 100분의 1만큼만 있어도 만족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작은 것이 없어서 그거를 얻기 위하여 2년 동안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졌다고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한 적이 얼마나 많느냐 그래요. 이런 분에게 저는 꼭 말씀드려요.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라고요.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한번 카운트 해보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랐나. 아이고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2년을 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지옥의 상태를 경험하는 이유가요 딱 하나입니다. For me, for me. 나를 위해서 애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기적인 내 기대만 생각할 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 me를 for you로 바꾸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 여기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라. 우리의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사명과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되어진 우리에게 그 길 외에 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목회 칼렙에도 썼습니다마는 착각 인생의 특징은요 오직 행복만을 목표로 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뭐라고요? 나는 평안하고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걸 잘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요 투트랙이라고요. 투트랙. 고난과 행복, 힘들 때와 행복하지 않을 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평탄이 동시에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도 내 인생이요 기쁠 때도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힘들다고요 인생의 절반 그 이상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힘든 때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길 외에, 주님을 찬송하는 길 외에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오든 기쁨이 오든 겸손하게 새벽마다 부르짖음으로 주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